오늘 말씀 보면은 큰 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다. 근데 그 초청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사양을 한 것이죠. 잔치할 시각이 다가오자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초청 대상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보내어서 꼭 오시라고. 보내어서 잔치 준비가 되었으니 꼭 참석해 주시라고.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참석해 달라고 종들을 보내어서 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양을 하고 각가지 사연으로 오지 못하겠다,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면서 밭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죠.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신혼생활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리포트를 합니다. 주인님, 초청받는 이들이 다 못 온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빠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가 날만 하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처음에는 다 온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잔칫날이 임하니까 다들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화날만 하죠. 그 준비된 음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노쇼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식당에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예약을 해놓고 이유 없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준비한 음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감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심정도 이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만 하죠. 그 잔치가 결혼식이었다면 신랑과 신부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빨리 시내로 가라. 빨리 골목으로 가라.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가난한 자들도 괜찮다. 몸이 불편한 자들도 괜찮다. 명인들도 괜찮다. 저는 자들도 괜찮다. 하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다 초청하여서 모두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모두가 시내로 가고 골목으로 갑니다. 가서 주인의 큰 잔치에 초청을 하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자 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제는 길가로 가라. 산 울타리가로 가라.
성 밖으로 가라는 말이죠.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이 강권한다는 말은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서 데려오라, 그렇게 명합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데려다가 잔치가 벌어진 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설득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잔치가 벌어진 내 집을 채우라. 이 큰 잔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말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그 사람들,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바리새인이 웬걸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듣고 이 광경을 엿보고 있습니다. 책 잡을 것이 없는지 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의 전통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이 안식일의 전통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깨어버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러자 이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병 걸려서 병중에 있으면은 얼마나 삶이 무겁고 괴롭습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병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얼마나 육신도 편안해지고 영혼도 안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이야기도 높은 상식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상식을 늘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또 잔치에 관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잔치를 베풀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이왕 잔치를 하여 초대할 바에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갚아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뜻밖의 자리, 큰 잔치 자리에 와서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이 초청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의 열방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의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만족과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큰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초청 1순위가 아니었어요. 초청 대상자들 그 명단에도 없었어요. 초청에 제외된 자들이었죠.
마치 가난한 자들, 마치 몸이 불편한 자들, 마치 맹인들, 그리고 마치 저는 자들, 그리고 마치 세리들과 같이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추종하고 따르던 자들이고,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고, 내 마음대로 내 충동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자들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도 없고 흠결이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해 놓으신 풍성한 말씀의 잔치상에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배부름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뭐가 감사하고 뭐가 은혜입니까?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초청받게 되는 것이 은혜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은 천국 잔치, 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참여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받을 최고의 은총,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인 천국 잔치, 이 구원의 잔치의 현장인 교회 초청을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또 너무 기쁘고 좋았어. 세상 다른 잔치에 초청받는 것은 시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청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잔치에 이미 초대를 받았고 그 잔치의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간혹 신방을 가거나 간혹 어느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사무실이나 가정의 응접실에 유명한 분들하고 찍은 사진을 이래 걸어 놓습니다.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과 찍은 사진 걸려 있는 분도 있고, 장관분들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또 저 미국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사진도 걸려 있고, 또 재벌 기업의 회장님들 초청을 받아서 그분과 사진을 찍은 그 사진도 있고, 또 유명 연예인의 초청을 받아서 찍은 사진을 이래 걸어 놓은 것을 봅니다. 뭐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청와대에 초청 받지 않아도, 하지만 백악관에 초청 받지 않아도, 하지만 재벌들의 잔치에 초청 받지 않아도,
하지만 유명 인사의 잔치에 초청받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늘 사진 찍고 있으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청받은 천국 잔치와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지 못할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 죄 사함의 은총,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몰라요. 그 천국 잔치의 지상의 현장인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천국 잔치를 이어가고 또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이며 축복이 아닐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저는 매주일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빨리 오면 좋겠다. 매일이 주일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토요일이 되면 설렙니다. 빨리 잡니다. 빨리 자야 주일이 빨리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날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빨리 자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가 가장 행복한, 가장 하면 좀 크게 하시면 안 됩니까? 가장 행복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토요일 주일날 집에 갈 때는 가기 싫더라고. 저녁 예배까지 좀 만들어서 그냥 12시까지 땡칠 때까지 교회에 있다가 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천국 잔치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잔치라는 잔치 다 가봤잖아요, 여러분. 좋은 곳 다 가봤잖아요. 해외여행도 국내 여행도 좋은 곳 다 가봤잖아요. 이 우물 저 우물에 다 기웃거려 봤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면은 천국 잔치 초청 주일입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이죠. 예수 믿는 새 신자들이 출산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분들을 천국 잔치의 현장인 교회로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무엇보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구원의 진리죠. 그 복음의 떡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을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걸 먹고 삽니다. 그렇게 알리는 시간입니다. 초청받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청받은 분들, 태신자로 작정된 분들이 다음 주일 오전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종들처럼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초청하면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한 사람을 천국 잔치의 현장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전도 집회인 천국 큰 잔치, 또 새생명 축제, 여러분들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나 목사님을 만난 이후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한 해 동안 연초부터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고 그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저녁으로 해서 7번 이래 전도 집회를 합니다. 모든 사역이 그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첫 해에 뒤에서 부목사니까 이렇게 인도도 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쏟아본 적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뭘 보고? 아니 예수 믿겠다고 거기서 일어나고 결신하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그 광경이 보기에 좋은지. 그 이후로 저도 매년 새생명 축제 때마다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오기로 약속한 분 중에 온 분도 있고 안 온 분도 있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배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신한 분도 있고 결신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새생명 축제가 그 다음 주일인데 저는 아직까지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했어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 그래 근심하는 가운데 한 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기도를 했어요. 우연찮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우연찮게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자 교감 선생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교감 선생님을 보는 순간에 저 선생님을 내가 새생명 축제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장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CD 3개를 이래 사서 선물 포장을 이쁘게 해서 제가 전해드리면서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가겠다고. 그 저녁 집회에 왔어. 저녁 접대를 하고 예배당으로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냥 많은 분들이 훌쩍훌쩍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걸 뒤에서 보고 내가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 이게 교회구나.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구나. 전적으로 교회가 할 일이 이 영혼 구원 사역이구나.
빌리 그레암 목사님만 그 전도단만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교회에서도 이렇게 결신하구나. 과거에 어땠습니까? 새생명 축제다, 친구 초청잔치다 그래 놓고 교회만 모시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마치고 선물 하나 주고 그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한 해 동안에 영적 추수꾼이 되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 믿겠다고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예수 믿고 결단하는 분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교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디인 사랑의 교회 성도,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역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 동독에는 메디인 동독의 성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태신자를 품은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모시고 오시고 아직까지 태신자를 품지 못한 분들 계시면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오기 전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 반드시 떠오르게 하시고 만나게 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예전에 태신자를 품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여서 주일날 새생명 축제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근심하다가 택시 기사가 생각이 나서 교회 앞에 택시 기사가 차를 몰고 세우니까 그분한테 그랬답니다. 기사님, 내가 오늘 교회 한 분을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혹시 기사님 시간 되시면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 들어가십시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흔쾌히 성락을 하고 생각지도 않게 새생명 축제에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천국 잔치에 참석을 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영적 추수꾼, 영적 일꾼, 하나님의 큰 잔치 이 벌어진 이 집에 종들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깨닫고 이 빈자리를, 이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품고 강권하여서 설득하여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함으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적 추수의 열매, 그 역사들이 우리 동도교회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이 일을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회, 이미 잔치에 참여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3년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화되었을까요? 오랫동안 69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 얼마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전도하자고 해도 태신자를 품자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고 그렇게 황폐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존 신자들 혹 있다면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구원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도 동시에 우리 동도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